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쫓겨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떠나게 됩니다. 하란은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좋은 데죠. 물론 좋은 지역으로 떠나지만은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같은 사람. 집돌이 6시만 되면 통금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문 밖은 위험하고 이사도 싫고 다른 음식 먹기도 싫고 변화가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집돌이의 특징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음식도 길들여진 거 10년 동안 제가 보니까 쭈꾸미만 먹고 있더라고. 나 이제 오징어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커피도 카페 라떼만 10년 동안 먹고 있고 보는 것도 늘 하니까 비슷해요. 큰 변동이 없어요. 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 저 똑같이 살 것 같아. 지금하고 변화가 진짜 똑같이 살 것 같아. 로또 1등이 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 1등이 돼서 100억이 됐다. 목사가 중고차 타다가 벤츠 타고 다니면 여러분 목회가 될까요? 예? 선교 가는데 이코노미석 타야지. 저만 1등석에 가서 퍼스트 클래스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선교가 될까요? 쭈꾸미만 계속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계속 그때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집돌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교제권을 바뀌면은 죽음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진짜 오래 왔지만 개편 때가 되면은 죽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외아들이라 외로움을 또 많이 타잖아. 기존의 간사들하고 조원들하고 친했는데 걔네들하고 이제 바뀐다고 하니까 리셔플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확 받는 거죠. 그래서 한 3주간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직장이 바뀌거나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뭐 하여튼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찬송가는 아닌데 어떤 이 가요 같아요. 가사인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노라. 이 노래 진짜 의미 좋고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부르는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하현우 씨가 잘 부르더라. 그 사람은 고음이 확 올라가잖아. 하이테너. 희한한 사이즈.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와이프도 예비해 주셔, 재산도 예비해 주셔, 다 좋은 거 다 예비해 주셨네요. 그동안 뭐 애서는 저기 세일산 가가지고 뭐 후회하면서 산적이나 하고 있고 14년을 보냈지만 야곱은 진짜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판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귀엽대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귀엽대요. 하나님한테 맛 좀 볼래요? 저는 제가 뭐 목사라고 뭐 고결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를 좀 덜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번개 맞아 딱 죽는다 하는 멘탈리티가 있어.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게 두려움이랑 강박증으로 남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평안함 유지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번개가 말라서 그대로 나는 타 죽는다는 이런 멘탈리티가 있어. 그게 나를 강박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주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야곱을 보면서 느끼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출애굽기가 왜 200만 명이 38년 동안 빙빙 도는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길게 해놨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200만을 인도해 주셨듯이 너희의 짧은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메시지 아니에요? 이 메시지. 니네들의 인생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쫓겨나는 것도 기쁨이요. 꼬이는 것도 기쁨이요. 수렁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예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파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IMF 직전에 파산을 했어. 근데 너무 힘들 때 파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재기할 수가 없었는데 좀 전에 정리를 하거나 좀 전에 빨리 깨진 사람은 기회가 있더라는 거죠. 기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야곱이 하란까지 720km. 그러니까 뭐 백두산에서 진짜 제주도까지 거리 아니에요? 그걸 무사히 왔잖아요. 무사히. 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란에. 라헬을 만나죠. 예? 그런데 참 놀랍죠. 이 라헬을 만난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지역이에요. 우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우물에 갔는데 라헬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어디를 갔는데 라헬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재수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밀 타격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밀 타격한 거죠. 예?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만남, 연인 간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친구의 만남, 우연 같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딱 전하려고 딱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 진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진짜 자살할 정도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꼭 이 말을 들려주라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느낌으로 왔어요. 네가 죽고 싶어 해도 너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동역자든. 너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죽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너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 지는, 이건 가요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걸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소망 가져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성애, 모성애가 작은 부모라도 자녀들을 이끄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걔는 아마 피곤해서 죽었을 것 같아. 저는 스타일이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뭐 양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내가 다 챙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 초롱이 강아지 목욕시키고 이빨 닦아주고 이빨 쑤셔주고 얘를 어디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야지 이 객차반인 성격이 돌아올까 하고 맨날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자녀 있으면은 뭐 목회 못하죠. 맨날 걔 학교 알아보고 걔 성품 알아보고 걔 친구 교제권 조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자녀를 안 주셨나 봐. 강아지 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야, 이 길로 갔으니까 넌 잘 되겠구나. 근데 인도를 안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길임을 알거든요. 여러분, 뭐 애들은 그렇잖아요. 저거 꼭 가져야 돼. 저거 꼭 가져야 돼. 저 친척들도. 우리 친척 한 명이 안마 의자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마 의자를 사야겠다 꽂힌 거야. 어버이날에 내 친척한테 내가 죽기 전에 저 안마 의자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 그래서 안마 의자가 800만 원짜리 사달라는 거야. 근데 걔는 알아요. 그거는 분명히 집에 짐이 되고 쓰레기가 되고 빨래거리가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목회자인 나한테 전화해요. 형님, 아버님이 안마의자에 이걸 갖고 싶고 여기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산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 집사님의 진짜 좋은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집사님, 저는 안마의자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 안마의자 정말 우리 친척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제 거 사라. 내가 가격 잘해줄 테니까 빨리 사라. 딴 사람 구하지 말고 나를 사라. 뭘 뜻해요?
결국은 빨래거리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필요 없는 걸 그렇게 갖고 싶어해? 예? 아 저건 사야 돼. 저건 사야 해. 뭘 그렇게 사야 해? 그 돈을 아껴가지고 맛난 것도 사 먹고 그걸로 뭐 좋은 것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주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뭘 제일 후회할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걸 진짜 후회할 것 같아. 예? 여러분 대화라는 게 서로 사람 간의 관계가 풀리고 자기의 쌓인 게 열리는 게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 안 되는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대화 잘 되는 사람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저는요 상담 신청이 오면은 자매랑 형제들 비유가 있죠. 이거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과장도 아니야. 자매들보다 형제들이 나에게 상담 오는 비율이 10배가 높아요. 10배야. 진짜 10배야. 자매들보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자매보다 형제들이 저를 상담하는 원하는 사람이 10배라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유초등부 교사도 한 5년 했는데 남학생만 5년 했어. 여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암투가 있어서 걔네들이 싫었어. 그런데 이 형제들은 나랑 말이 잘 통하나 봐. 그래서 결혼하고 몇 달 있다 힘들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저같이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 부르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말이 안 될 때가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하고 같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 맞춰준다니까. 네? 하나님은 다 맞춰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뭐 던지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너무 하다가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승천해버렸죠. 여러분 승천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요. 전 좀 나중에 할게요. 전 아직 놀 게 있어요. 좀 놀아야 돼요. 나 진짜 못 놀았어. 목회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에녹만큼은 빼고 좀 논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에녹만큼 좀 늙어서 그 다음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지. 그러나 적당히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거는 유목민으로서 너를 다 품겠다 이 소리거든요. 물리적인 거리를 없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친밀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둘이 앉아 있는데 거리가 어떤지만 보면 그 사람들 친밀도를 알 수 있어. 뭐 자매들 2명이 서 있는데 둘이 멀찍이 떨어져 있어. 그럼 쟤네들 성격. 근데 코앞에 있어. 그럼 쟤네들 친한 애들이고. 연인들도 싸운 애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늘 사이좋은 애들은 가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맨날 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죠. 왜 그러죠?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도만 해요? 보호도 해주시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720km. 진짜 백두에서 한라죠. 옛날이니 얼마나 짐승이 위험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짐승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산짐승? 저는 예전에 그 친구랑 야간 산행을 하다가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어. 멧돼지가 새끼를 한 5마리 정도 밤이라 완전 한 그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멧돼지가 이만해. 와 적개감을 불고 와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제 예전에 동사무소 앞에서 본 기억이 나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을 때 요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파라솔을 펼치래. 그러면은 멧돼지가 자기보다 등치가 큰 걸 느끼고 물러난다는 거지. 파라솔이 어딨냐 산에. 도대체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든 거냐 저게. 아니 산에 파라솔이 어디 있어. 그 밑에 동사무소에서 쓴 게 또 기억나. 파라솔이 없으면 우산이 어딨니. 스틱 가지고 가가지고 힘든데. 에? 도대체 좀 공무원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진짜 생각하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 왔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순간, 다칠 뻔한 순간 너무 많지 않아요? 저 지금까지 무사고인데 다 하나님이 막아준 거지. 내가 아무리 안전하면 뭐예요? 남들이 와서 나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는 뭐 볼펜이 떨어졌는데 주워 가는데 내 책상 위가 이제 유리란 말이야. 유리에 제 앞니빨을 2개를 부딪혔는데 뭔가 스펀지로 내 앞니빨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니빨을 탁 잡아준 거예요. 네가 임플란트 하기엔 너무 젊어 하면서 탁 잡아준 거예요. 예? 이런 예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칼을 빼가지고 한 번에 찔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여러분, 생선 먹다 가시 목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식초만 물에 타가지고 한 번 탁 먹어. 신비하게 뼈가 싹 녹아. 끝나. 그걸로 한 번 끝나. 목에 이상한 게 걸렸다. 식초에다 물 사가지고 한 모금 딱 마시면 끝나. 싹 빠져. 고통도 없어. 걸린 거 싹 내려가. 그리고 알칼리로 되니까 건강에도 좋아. 얼마나 좋아. 목에 가시도 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얼마나 보호하는지,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빨도 안 빠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애를 입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뭐 재수 없고 뭐 안 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를 통해서 뭘 보호해 달랍니까?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래요. 여러분, 죄가 사실, 여러분, 죄의 짐이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죄나 유혹 너무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맨날 술, 담배 욕심이 있겠고, 뭐 야한 동영상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거기에 유혹이 있겠고, 돈에 대한 욕심인 사람은 맨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내 의지로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 의지로 돼? 십자가의 능력, 정말 성령의 능력만이 그 죄를 막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6절에 보니까 라반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왜 라반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장인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폭인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 호구조사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면 뒷걸음치고 가고.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냥 호구조사를 멈췄죠. 왜냐? 라헬이 왔어. 눈에 딱 꽂혔네. 라반이 조폭이든 뭐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지. 예?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뭘 느껴요? 주변의 사람이나 라반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간이 죄를 많이 짓든 성도가 넘어지든 깨지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잘된 길로 다시 전환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다가 낙심했어요. 로마서 7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법이 아니라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 가지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정결하고 멋있게 살고 싶어. 쿨 가이, 쿨 여자는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 쿨 속걸 뭐 이상하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어때요? 개차반이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잖아요. 맨날 죄 아래 굴복하며 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있네요. 왜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존재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해요? 왜 좌절하냐고요? 오늘 29장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달려왔대요. 라반 동생이 누구죠? 리브가. 리브가가 언제 데려갔냐? 93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97년 연대 기분. 그럼 100년 만에 리브가 아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라반도 물론 얘를 노새처럼 부려먹을 거지만 얼마나 반가웠겠으며 100년 동안 아무 기약이 없어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다는 거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구상의 어떤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지나서 나라가 새로 생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이스라엘이 다 쫓겨났고 없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영국 빠지면서 새로 시오니즘 해가지고 벤구리온, 이름은 좀 구린데 이스라엘에서 진짜 최고의 총리. 다 자기 사명 이룬 다음에 퇴직하고 어디 갔어요? 네게부 사막인가로 들어갔죠. 진짜 멋있지 이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폐 이제 벤구리온, 이름은 구린데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장자권 안 훔쳐와도 하나님 뜻이면 그냥 지가 봐도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근데 실수도 나야 성경도 쓰여지고 여러분도 보고 좀 야곱 나쁜 놈 이런 것도 있고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뭐 성경 없잖아.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겠냐는 거죠. 예? 우리 야곱이 사실 7절에 보니까 라헬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주석에 보면 뭐냐면 거기 목동들이 있는데 라헬이 온 거예요. 라헬이 너무 괜찮아.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목동들한테 니네가 지금 풀을 좀 뜯으러 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얘네들은 더 웃겨. 8절 우리가 그리하여 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신방을 봐야겠노라. 우리나라 옛날에 과거에 그런 관습 아는지 모르겠네. 신랑 신부가 결혼 신방에 들어가면 창호지 같은 거 이거 뚫어가지고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 신세대네. 어른들은 지금 막 공감을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있으면 그놈은 몰매 맞고 적당한 때 빠져주는 건데. 하여튼 목동들도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죠. 원하시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거는요 항상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일단 여러분 라반 보세요. 얼마나 아니 야곱 보니까 딱 믿을만 하니까 1타 2패 해가지고 자기 1+1 해가지고 레아까지 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니 동생인데 그거 한 신랑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 그럼 평생 원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느 동물농장에 보니까 집에 큰 개 3마리가 있어. 숙회 2마리, 암캐 1마리. 그러니까 맨날 숙회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귀 뜯어먹고 그러죠. 그러면서 뭘 솔루션을 얘기해달래. 한 명 그냥 분양 보내면 되지. 방생하면 되지. 다른 집 주면 되지.
왜 세팅을 이렇게 해놓냐고. 라반은 인간적인 머리밖에 없잖아요. 자기 상속 재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딸들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에? 그리고 어떻게 되든 야곱은 결국 라헬한테 마음이 가잖아. 아빠가 아무리 뭐해도 좋아하는 대로 가잖아. 제가 과거 청년부 할 때 보면요, 기억이 나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좀 일명 나쁜 오빠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쁜 오빠는 얘 맨날 박대하고 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근데 이 자매 옆에 착한 오빠, 진짜 좋은 오빠, 헌신적인 오빠가 있었어.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좀 심쿵해야지 하니까 착한 오빠는 안 들어오는 거야. 나쁜 오빠만 계속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착한 오빠는 너무 답답한 거지. 그 자매가 이제 순이라면, 순이야, 넌 왜 맨날 그 나쁜 놈한테 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니? 제발 오빠에게 와. 오빠가 너를 잘해줄게. 결국 시간이 흘러서 이 나쁜 오빠가 그 자매를 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자매는 착한 오빠한테 갔을까요? 이 자매는 그 착한 오빠를 차고 다른 데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나쁜 오빠든 착한 오빠든 마음이 좀 심쿵하고 감동이 있어야지 가는 거지. 뭐 맨날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내 삶에 환경이든지 재산이든지 기회든지 사람이든지 적당히 주신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야 되는 거며? 예? 너무 절망적인 얘기인가? 주신 만큼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 여러분, 꼭 사람이 외모만 멋있다고 그 사람이 100점이에요? 살아보니까 종합평가 아니던가요? 외모는 별론데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승점이. 그렇죠? 뭐 책임감이 있어. 그럼 또 승점이 올라가잖아요. 신앙이 좋고 헌신적이야. 그럼 올라가잖아요. 요리 잘하면 올라가잖아. 운동 잘하면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천편일률? 내가 바라보는 거 다 틀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는 게 정말 기도 중에 최고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자기 자신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His will 아니에요. 오랜만에 영어 썼네. will이 뭐예요? 의지 아니에요. 옛날에 will은 의지라고 해서 will, shall 뭐 무슨 shall 그랬잖아요. 서울은 새서울 애써서 새우새 해서 맨날 그거 외우느라고 박 터졌는데 결국 나중에 will로 통일되더구만. 인생이 이래요. 다 쓸데없어. 공부는 쓸데없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선책이 없는 분이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차선책이 없는 분이다. 오직 제일 좋은 길, 여러분에게 최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타의에 의해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해서 내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나는 그 누구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그때부터 제로 그라운드부터 이끌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뇨?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우리 찬양 안 할까요? 말씀 앞에서